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 DNA를 회복하라입니다. 저번 시간 나눈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보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잘 지키는 그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도 그 연속선상에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회복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앞선 말씀들을 보면 5장 21절에서 47절까지 네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째, 노하지 말라. 형제에게 노하는 것은 살인하는 자라. 예수님께서도 간혹 화를 내실 만한 자리에서는 화를 내셨지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화를 내다가 제어가 안 되면 홧김에 살인을 할 수도 있기에 뿌리조차 못 내리게 하십니다. 둘째,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여자를 품어도 마음이 제어가 안 되면 간음을 할 수 있기에 뿌리조차 못 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눈에 파수꾼을 세우라 하십니다. 셋째,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여기서는 말의 신실성을 강조합니다. 한번 맹세를 했으면 꼭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할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넷째,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것은 미움, 증오, 보복이 싹트지 못하도록, 아니 사랑이 싹트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주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입술이나 악하고 연약한 마음, 동기조차도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눌 말씀, 네 가지 주제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십니다. 말, 생각, 행동, 동기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한치의 흠도 없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육, 전인적인 영역에 있어서 온전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에는 신구약에 짝 말씀이 있는데요. 구약 이사야서의 다윗의 열쇠와 요한계시록의 다윗의 열쇠, 마태복음의 천국 열쇠가 짝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복과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 짝입니다. 또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의 구원의 말씀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메시아 사역이 짝을 이룹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의 짝은 레위기 19장 2절로 저는 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온전함은 완전함을 뜻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거룩, 구별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거룩함이니 성경에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한계시록에까지 거룩에 대한 말씀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과 사도들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형상에 대하여 기억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야,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이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허락하신 복, 땅과 그분의 나라, 그리고 권세를 도둑맞은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의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장문 시간에 장래의 꿈을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빈농의 아이들은 농사를 짓는 것이 꿈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유명한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적어서 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 학생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그것은 물론이겠지만 엄청난 돈이 필요하단다. 어쩌면 너희 학비를 대지 못할 내 부모님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야. 선생님은 이 학생이 나중에 현실에 부딪혀 상처를 입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생은 꿈을 바꿀 수 없다며 당당하게 선생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이번 장문 시험에 빵점을 주세요. 저는 점수와 제 꿈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로부터 30년 후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는데요. 전염병이 두려운 나머지 어떤 의사도 이 마을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꽤 유명한 의사가 자진해서 마을로 들어와서 헌신적으로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그 의사가 바로 30년 전 의사가 되겠다고 고집부렸던 소년입니다. 한 지팡이를 짚은 백발 노인이 치료가 끝나자 노인이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나를 기억하겠나? 30년 전 자네가 의사가 되겠다는 꿈에 빵점을 줬던 선생이라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제자들의 꿈을 빼앗은 바보 같은 꿈 도둑이었는데 자네만은 나에게 꿈을 도둑맞지 않아서 정말 고맙네. 우리는 현실 때문에 사탄에게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형상과 나라와 땅과 자손과 축복과 권세를 모두 알게 모르게 도둑맞았습니다. 여러분은 사탄에게 어떤 것을 혹시 도둑맞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잃었던 것을 꼭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축복을 회복하고 권세를 회복하고 사탄에게 빼앗긴 작은 것 하나라도 빠짐없이 우리 것을 되찾아와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완전한 자와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인물들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닮은 완전한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 아담이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뱀, 사단의 괴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나무의 열매를 맺는 죄를 짓게 되고 권세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복도 빼앗겼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가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노아가 의롭고 흠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브라함이 1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즉 믿음으로 주저함 없이 고향을 떠나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2장에 눈여겨보고 싶은 구절은 저는 7절, 8절입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이동하여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제단을 쌓고 거주지를 옮겨 이사를 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여호와께 쌓습니다. 네게부에서 다시 베델로과 아이 사이로 옮겨서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어디로 인도함을 받든지 거주하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큰 언약,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기 전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인데요.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 말에 순종하여 복종하며 올바르게 살아라. 그리하면 언약을 이루리라. 축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욥이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욥은 7 아들 3 딸이 있었는데요. 그의 아들들이 생일을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는 이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노아도 아브라함도 욥도 공통점을 보면 구원받고 복을 받았으며 여호와께 온전하다고 인정을 받았는데요. 온전하다고 인정받은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한 제단을 쌓아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은 축복을 약속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는 삶, 기도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 온전함은 말씀 순종과 예배를 통하여 매일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회복되어져 갑니다.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온전하라, 거룩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전인적으로 회복하라, 하나님의 DNA를 회복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의 이 두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고 했지요. 우리가 거룩을 사단에게 빼앗긴 것은 말씀 순종과 기도 제단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렇다면 사탄은 우리에게 말씀 순종과 기도를 교묘하게 빼앗고 방해를 하겠지요.
우리가 거룩해지지 못하도록요. 그런데 제사장이 성막에서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병 떡상이 놓여 있고 왼쪽에 7 등잔대가 있죠. 촛대가 있지요. 그래서 생명의 떡, 믿음, 말씀과 메노라, 성령의 빛과 그리고 휘장 앞에 있는 그 분향단, 기도의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떡상에는 항상 떡이 6개, 2줄로 12개가 있고 놓여 있어야 하고 등잔대의 불은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이 불을 관리했습니다. 당번을 서서 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기름을 항상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채워주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등불은 말씀을, 떡상을 비춰주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도록 조명해 주시는 것을 뜻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앞의 분향단은 그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연탄 보일러를 떼었는데요. 그래서 겨울을 났는데 매일 하루에 2-3번씩 그 연탄을 갈아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깜빡 잊어버리거나 새벽에 잠을 자서 놓쳐버리면 그 방이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연탄은 방의 온기를 책임져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연탄을 가는 것을 잊어버리면 정말 추위에 몸이 오그라들었습니다. 심장에는 그 대동맥이 3개가 있다면 우리의 생명, 거룩을 책임져주는 대동맥은 2개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 제단 불이 꺼졌다면, 냉랭하다면 얼른 다시 불을 지펴고 살려야 합니다. 기도의 제단에 불이 꺼졌을 때 얼마나 냉랭한지는 아마 경험으로 다들 아셨을 줄 믿습니다. 만약 지금까지도 내 기도의 제단이 없다면, 개인 예배의 제단이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세워야 합니다. 집에 가스레인지나 전자레인지는 없어도 되지만 기도의 제단이 없다면, 예배의 제단이 없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밝혀줄 그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내 매일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빛과 등불입니다. 팔복과 짝을 이루는 시편 1편은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의 형통함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형통함이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우리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 손으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복입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과 말씀 순종으로 오는 형통함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보겠습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이 땅에서 이루신 사역과 또 연결이 됩니다. 이 형통함의 축복은요. 내 개인의 형통함을 뛰어넘어서 이 형통함의 축복을 받으면 내 개인의 일을 뛰어넘는 형통함이 오게 됩니다. 내 가족, 내 주변의 내 그 직장 동료,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나라, 아니 그 이상으로 축복이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교회까지 오는 것은 여기까지는 허락을 해도 우리가 기도를 깊이 들어가려고 하거나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곳으로 시선을 분산시키도록 빼앗기도록 합니다. 이때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저녁 10시, 아침 6시, 아침 8시 이렇게 규칙적인 시간 그리고 장소를 구별하여 놓고 어떤 분은 옷도 똑같은 옷을 입으신대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옷을 놓고 질 높은 시간, 최고의 시간을 들여서 집중해서 말씀을 예를 들어 5장 혹은 3장씩 읽고 그리고 기도의 단을 쌓아야 합니다. 공중 예배와는 또 다른 하나님과 나만의 친밀한 그 교제의 시간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계시해 주시고 또 지시해 주십니다. 인도를 해 주십니다. 당연히 사탄은 방해를 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관유를 발랐습니다. 이 관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조법이 있는데 그 비율대로 조합하여 섞어서 만든 거룩한 기름입니다. 정확하게는 올리브 오일, 우리나라 성경에는 감람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올리브 오일에 극상품 액체 모략, 또 육개, 창포, 계피 이 4가지 향을 섞어서 최상등품의 기름을 조합한 것입니다. 근데 이 관유는 사람과 성전에 바르게 되는데요. 제사장 위임식과 또 이때는 제사장 머리에 부어서 바르고 증거궤와 상과 번제단 등 회막과 성소의 모든 기구와 기물들에게 바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르게 되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구별되어 거룩하다. 이렇게 여겨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우리는 모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장기와 손과 발과 눈과 모든 오장육부가 우리는 그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곧 그 기름이라는 것은 오늘날 성령을 뜻합니다. 이 관유, 어노인팅 오일은 제사장이 관리를 했는데요. 성별의식 때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중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은 나의 주님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삼중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3권을 모두 받으시려면 머리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체라 몸이라 머리와 연결이 되면 이 3권을 받으신 분의 이 권리를 저희가 모두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뜻은 예수님께 순종, 복종함을 통해 그분의 머리 아래로 들어감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지체로서 그분에게 딱 붙어 있을 때 기름 부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천국 열쇠, 묻고 푸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주신 이유는 내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각 사람은 교회이자
또 한 가정들입니다. 선교사님 한 분 한 분도 교회이자 한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도 한 나라입니다. 대표하는요. 우리가 세계를 품고 중보를 하면 우리는 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손 안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권세를 우리 어깨에 주신 이유는, 이 열쇠를 우리의 어깨에 주셨는데요. 나 자신을 일단은 먼저 세우고, 우리 또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확장하라고 우리에게 이 다윗의 열쇠를 어깨에 수여하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예수님의 그 하신 메시아 사역을 이어가다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권세는 실로 엄청난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짝은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저희가 앞사람 옆사람의 어깨를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다윗의 열쇠, 천국 열쇠가 걸려 있습니까? 아멘. 저는 여지까지 사탄에게 어떻게 속았냐면 이거를 안 지가 얼마 안 돼요. 이 열쇠를 주실 것이다, 미래에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사용을 잘 안 했던 것입니다. 이미 저한테는 말씀 레마로 주셨는데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어깨에, 제 어깨에 다윗의 열쇠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사탄에게 되찾고 나서부터는 제가 얼마나 이 열쇠를 많이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저에게 있는 묻고 푸는 권세를 매일매일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으시고 매일매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단은 이 말씀을 교묘히 우리 눈에서 가리워서 천국 열쇠를 발견하지 못하고 말씀을 가리워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우리는 되찾아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악한 영, 병만은 묶고 하늘과 땅의 축복은 푸는 권세를 사용하며 하늘의 보화를 끌어다 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우리가 열면 아무도 못 닫습니다. 우리가 닫으면 아무도 열 자가 없습니다. 우리 어깨에는 다윗의 열쇠, 천국 열쇠가 이미 걸려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사용하면 할수록 이 권세는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이라 함은 신자가 신자답게 살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 때 영적 권세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공항에서 수속을 다 하고 비행기를 탔는데 아니 제 자리에 누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서서 갈까요? 저에게는 이미 그 자리에 대한 소유권이 있기에 그 사람이 비켜야 합니다. 제게는 티켓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한 우리에게는 이미 천국 열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의 자리에, 그 땅에 또 내가 누릴 그 축복의 자리에 불청객이 자리 잡고 있다면 즉시 그 세력을 묶고 쫓아내는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전에 악한 영과 병만은 불법 체류입니다. 놔두면 안 됩니다. 너 악한 영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채권 회복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병만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예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꾸짖으면 무서워서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한 번 해서 안 나가면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나갈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 선포하고 꾸짖어야 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언제까지 하는 것이냐면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꾸짖으십시오. 저의 친할머니께서는 특별히 치유와 축사의 은사를 가지고 계셨는데요.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사역을 하실 때 그 안수 기도를 하시기 전에 찬송을 많이 부르셨습니다. 그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찬송을 또 다 같이 한 장 부르고, 그 다음에 257장 찬송을 마음에 감동이 될 때까지 3시간, 4시간 부르셨다고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257장은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나갈 때 사탄 마귀를 못 쫓거나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물권 회복은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잼을 얻을 능력을 이미 주셨고, 성경에 보면 맹세하신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거부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우리가 잘 아는데 이들은 어떻게 거부가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이사를 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순종을 해서요. 이삭은 아버지가 파놓았던 우물들을 또 다시 파서 축복을 받았고,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했을 때 덤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라. 여호사밧은 적군의 그 물건을 탈취할 때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서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들였고, 이 전쟁을 통한 전리품을 획득한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하면 반드시 전리품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축복은 전쟁을 통해서 취하게 됩니다. 그냥 떡이 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재물에 관한 정말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시는 것만이 재물이 아니라, 이거는 너무 1차원적이지요. 우리 주님은 이러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아이디어가 참 많으시고 또 창조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목회자들이 설교단에서 물질 이야기를 못하도록 이렇게 오해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회가 되면 재물에 관한 한 주제로 언제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사탄으로 인해서 그리고 주저앉거나 포기한 일, 또 꿈이나 소망이 있다면 회복하셔야 합니다. 영권, 채권, 물권, 인권 중 마지막으로 인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추수할 일꾼, 성전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교회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신실한 일꾼, 진실한 일꾼,
그런데 마태복음 9장 37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자꾸 빼앗아 갑니다. 권리와 축복인데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파트너십,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영광입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신 이유, 성령의 각각의 은사를 선물로 주신 이유,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 귀하고 많은 값진 것들을 어깨에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는 사탄으로부터 도둑맞은 영권, 물권, 채권, 인권을 다 찾아와야 합니다. 하나씩 점검하면서 잃었던 것들을 우리가 다 찾아와야 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권세와 축복과 꿈과 소망을 잃었다면 다 찾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빼앗긴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더욱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가 온전한 기도의 제단을 쌓아서 그 기도의 제단에 불이 번지게 하여 이 내 개인 기도의 제단이 불이 가정으로 옮겨서 가정 제단도 만들고 우리 직장으로 옮겨서 직장 제단의 불도 만들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도 불을 옮겨서 더 뜨겁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꼭 연결이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권한을 되찾는 삶,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 온전한 삶, 형통한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응답 찬송 405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